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무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둘째 주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 기쁨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현열 목사님 이번 주에 꼭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레인지 시켜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사 은혜가 넘치고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예배 처소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케 하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다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같이 합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활짝 여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영혼의 매력함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시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현열 목사님이 이번 주에 꼭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수술 일정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예배 최선을 통해서 분노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육신을 연약함으로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돌리세 목자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이죠. 우리 김만수 목사님 회정사관 가정 이제 오는 17일에 다시 오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공간,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식사를 마칠 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또 태신자들 하나님 앞에 영혼의 추수로 다 인도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금요 성경 공부 또 새벽 기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신 분들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은영 목사님 이번 주에 꼭 수술 일정이 잡히고, 원래는 뭐 12일 날인가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단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수술이 마치고 또 회복되는데 온전하고 잘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로 25절 말씀 잔잔하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레수아와 네벳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Oh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즘 아침마다 사무엘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죠. 주로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 왕가가 세팅되어가는, 또 인스톨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권력을 장악하고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형식적인 왕으로 추대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다윗 왕가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아브넬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단판을 지고 사울 왕과의 권력을 그대로 다윗에게로 이양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약속했죠. 하지만 그 단판 자리에 없었던, 참여하지 못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세력들은 가만히 잘 돌아가고 있는 그 아브넬을 조용히 다시 오라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서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해서 명실공히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립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그 후로 40년을 왕으로 재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의 생애를 잘 그려주고 있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그 이새의 자녀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택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은 사무엘 앞에 이렇게 선을 보였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그 선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양만 보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도 그 가정에서는 설마 다윗이,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의 제목으로는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으로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군수품을 좀 가져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 라고 했는데 큰형인 엘리압이 그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큰형으로부터 엄청난 꾸중과 핀잔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형의 도를 넘는 막말이자 또한 이제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 심한 질투심에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과 가족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깔보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으로부터는 어떤 놀림과 조롱을 당했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며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왕의 약속대로 자기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자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죠.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다윗은 왕제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걸출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 집안은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꼴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은 아버지의 왕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볼 때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주 따가운 햇볕과 갑자기 내리는 비, 또 맹수와 낮과 밤의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 이런 것들과 분명히 다윗은 그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견뎌냈다는 것이죠. 다윗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면 저 높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채가는 늑대와 같은 약탈자들과 아주 맹렬하게 다윗은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은 그런 시편들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다면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의 삶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성해져 갔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 성이 되게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왕으로 있었는데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더 큰 왕궁과 건물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마침 가장 적당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미 여호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 예루살렘, 여호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였는데 그 여호수 사람들이 다윗을 놀려댄 것입니다. 어떻게 놀려댔냐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무슨 말이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부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놀려댔습니까? 이유는 예루살렘이 삼면이 높은 계곡으로 되어 있어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웬만해서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것을 탈취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절대로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는 시온 산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점령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의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그들의 허를 찔러서 그들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성이라도 어디 한 곳은 허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아카이아 연합군이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를 트로이 성에서 되찾아오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계속 공격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트로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지지부지한 그런 공성전만을 반복하다가 한계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0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실패했지만 절대로 그것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오디세우스가 내부에 사람 30명 정도를 숨길 수 있는 거대한 바퀴 달린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성 안으로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우스 신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예물이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30명의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점을 통해서 그 성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시온 선성을 빼앗을 때도 그 허점을 통해서 물기 있는 곳을 통해서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 선성을 빼앗음으로 여부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서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도 그 다음에 후일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이스라엘에게서 난 건축 자재가 절대 아닌 외국에서 들여온 그런 자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매우 긴밀한 관계로 인해서 사절단을 통해서 왕궁과 성전에 쓰인 백향목과 목수와 돌을 다루는 석수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과 역사도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을 그 다음에 환경들과 사건들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 혼자만이 아닌 그들과의 연합 혹은 협동작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 두로왕 히람이 만일에 없었다면 과연 그의 왕궁과 후일 아들 솔로몬이 완성한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주변을 잘 살펴야겠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롭게 할 그 사람과 환경이 무엇인지를 조심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 처와 첩적들을 통해서 얻은 자녀의 수가 무려 11명이다 라고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오기 전에 얻은 자녀들도 있죠.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의 모든 제사와 우상 숭배의 핵심은 바로 다산과 풍요입니다. 여러 자녀들 많이 얻어서 자손이 번성하고 땅과 그 모든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자녀와 첩적들 혹은 남편들을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은 왕들에게 처와 첩적들, 자식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나온 자녀들은 후일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성공하는 어떤 동력, 강성해지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많은 첩적들로 인해서 궁 안에서는 칼바람이 불고
또 암살과 음모의 피비린내가 진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나 사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기자는 헤브론 시대와 예루살렘 시대를 구분하고 비교하고자 자녀들이 많아진 것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핵가족화로 인해서 1인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1인 가족 시대라고 하는데 혼밥 홈술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 1인 가정, 1인 가족으로 인해 생긴 사회 현상입니다. 혼자 살기에 병들어 죽어도 몇 달이 되거나 몇 주일이 지난 후에 그 죽은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연하게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이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나 친척보다 더 나은 좋은 이웃사촌이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나와 나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알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야 골리앗을 죽인 후에는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몇몇 사람들과 때를 이루어 400명이 모아졌고 조금 지나자 600명이 모아진 군대의 그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자신이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400명에서 600명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책임지는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시는구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번창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그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다윗이 자각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 개인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통합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마치 통합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아들과 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매우 소중한 가정, 공동체, 교회, 그리고 직장과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자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나보다 앞서 나아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5절에 보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얼마 전까지 블레셋의 시글락에 정착해서 빌부터 살았던 다윗을 혼내주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두 차례나 공격을 해왔습니다. 침략을 했습니다.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진을 치고 공격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다윗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24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는 그 전장에서 나보다 앞서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여호와가 싸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투쟁적인 그 현장에서 내가 나아가서 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나를 위해서 나아가서 싸워주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백흥렬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그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안 잡혀서 인간적으로는 속이 타고 안타깝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백흥렬 목사님의 모든 수술 일정 그 처리까지 회복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삶의 본질 핵심은 바로 여호와께 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간 그 비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매번 묻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을 혼내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구름대처럼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몰려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겁이 났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형님 하면서 신하 노릇을 하던 다윗이었는데 그들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정복하고자 처벌하고자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오케이만 믿고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긴 전투가 바로 마치 적들을 물을 흩뿌림같이 흩어버리게 하신 바알불하신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블레셋이 바알불하시면서 완전히 박살났는데도 전혀 다윗이 자기들의 신하였다는 것을 똑똑하게 되새겨 주기 위해서 또다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다시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정답이 매우 심플합니다.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이겠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뽕나무 숲을 작전, 일명 기습작전으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박살내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게바 땅에서 게셀까지 다윗이 정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매번 승리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매번마다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묻는 신앙, 여쭈어보는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에게도 이 부분이 약합니다. 통밥으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그 짬밥으로 지금까지 목회자로 사역해온 그 철학과 경륜과 경험과 생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일에 여호와께 묻는 신앙, 여쭈어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성경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묻는 신앙, 여호와께 여쭤보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묻고 여쭈어보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회가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는 누가 싸울 정신력이 강하냐, 혹은 누가 강한 군대와 무기를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전쟁 비용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세상 어떤 싸움도, 어떤 군대와 무기도, 어떤 전쟁 수행 능력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싸움에서는 당해내지 못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울 모든 싸움에서,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든 세상적인 싸움이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아버지 날씨가 많이 더워서 생활하기에 많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더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덥지도 차지도 않다라면 미지근하여 토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급등한 물가와 금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행 중에 계신 김 목사님 가정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자녀들을 통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우리 백 목사님 그 가정에 주님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아버지께 그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간구하고 소원하고 감사하는 것들에 더 귀하고 더 값지게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또 이 땅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계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또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후에 그 가정 후에 그 사업터 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